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함께 나누는 이사야서 말씀은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인간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뜻을 이루고 나서야 성취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은유와 이미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과 그리고 앞으로 맞게 될 부활절의 신비를 느끼게 합니다. 빗물이 땅을 적시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하늘로 돌아가듯이 예수께서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땅속 같은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되새기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과 말씀과 행동이 단 하나라도 허무하게 사라지고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신앙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 세상의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3장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에 왜 포도나무만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느냐 물을 수도 있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열매를 거둔 적이 없다고 하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찍어서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오래만 참고 기다려 주신다면 자신이 거름도 주고 노력하겠고 만약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버려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비유는 그 이후로 이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끝납니다. 어쩌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 1년 뒤에 나무가 뽑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열매를 맺는다면 1년을 기다려준 은혜의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서, 아니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는 매우 실질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잎사귀만 푸르고 무성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적시고 반드시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던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고 혼란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때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과 연결시키면서 제물을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에서도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고 10장 28절에서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제사에 올린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먹지 말라는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도 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10장 25절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도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장 27절에서도 불신자들에게 식사를 초대받았을 때 그 밥상에 차려진 것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도 따지지 말고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같은 편지 속에서 이렇게 다른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이렇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모순된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신앙의 문제만큼은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식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먹더라도 우상 제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 실상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로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었고 도시 바깥 세계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부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그 정보와 인맥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도시 바깥의 외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더 많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빈번한 교류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지역 엘리트들의 모임은 개인의 사업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런 모임은 대부분 밥을 먹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내에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던 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다른 교인들보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을 기회가 훨씬 많았던 겁니다. 따라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는 그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방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이익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는 재물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 우상제물을 금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허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문제를 신앙의 겉모습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신앙의 진정성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신앙과 윤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비유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맺는 그 열매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그 열매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그 나무가 먹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열매는 포도원 주인의 기쁨이며 포도원 지기의 보람이며 그것을 먹는 세상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람이며 우리 이웃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1년의 다른 때보다 더 깊은 침묵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무엇인가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기도와 침묵과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되고 자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력과 관련이 있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면서 그 작품들 속에 담긴 예술의 상상력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의미들을 되새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순절과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6세기 네덜란드에서 활약했던 이 피터 브리헬의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작품입니다. 비엔나의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이 작품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새로운 바람이 불던 유럽에서 사람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게 하는 대단한 명작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무려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이름이 왜 사육제와 사순절이냐? 그림의 오른쪽에는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카니발을 즐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순절과 카니발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이 카니발을 사순절과 함께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당시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하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순절이 되면 고기와 우유를 먹지 못했고 대신 청어와 홍합, 그리고 우리가 프리첼이라고 하는 그 빵을 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에 식단이 바뀌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고생할 것이니 그 전에 한번 제대로 실컷 먹어보자. 그래서 생긴 것이 사육제, 바로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사육제를 가리키는 이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그 라틴어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이제 이 축제가 끝나면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해서 고기와의 작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16세기 중반에 그려진 것이라 독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개신교인들은 사순절에 금식을 하고 여러 규정을 지키는 것이 가톨릭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과 금욕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 규정을 거절한다고 하면서 사순절에도 사육제처럼 실컷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브류엘의 이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작품에는 한쪽에서는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톨릭 교인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개신교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피터 브류헬은 마치 고린도 교회의 논쟁 같은 16세기 유럽의 교회와 사회가 가진 양면성과 그 허위의식을 이 작품을 통해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정작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게 숨어 있는데, 그것은 그림 한편에 목발을 짚고 땅에 엎드려 있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등 굽은 여인 같은 6명의 장애인들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는 사육제가 되었든 사순절이 되었든 달라질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육제에 고기가 넘쳐난다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사순절에 금식을 한다고 가톨릭 교인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절약한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은 교리와 신앙을 넘어 그저 배고파서 먹는 고기 한 점이었던 것처럼 이 그림 속의 장애인들에게도 절기와 축제와 교리는 그저 하나의 껍데기요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금식의 문제는 음식을 넉넉히 먹는 사람들의 문제지, 목발을 짚고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굶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금식할 필요가 없이 그저 매일이 사순절이고 매일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웃들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것이고 그것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무화과 나무는 그 쓰임새가 많고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유익뿐이 아니라 우리 곁에 웅크리고 있는 이웃을 위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생명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저희도 맛있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